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귀족은 그의 책임을 다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이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자, 긍정적으로 쓰인다는 뜻은 귀족들이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해서 그 책임을 다한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이제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서민들도 책임을 다하는데 왜 유독 귀족들만 책임을 다한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또 부정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자,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외국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인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긍정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영화로도 제작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그 빙산을 만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침몰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에 그 타이타닉호에는 1등석에 있는 상류 사회의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1등석에 있던 상류 사회 인사들이 이 원칙을 지키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타이타닉 영화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벤자민 구겐하임이라는 미국의 철강 재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어요.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을 할 때에 이 벤자민 구겐하임은 여자와 아이들이 우선 구명보트에 타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가 먼저 구명보트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었고 마지막에 자신의 순서가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벤자민 구겐하임이 구명보트를 타고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지만 자신이 입은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서 자신의 시종과 함께 배에서 침몰하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벤자민 구겐하임이 이 살아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나의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미군 장성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 미군 장성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6.25 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벤 플리트라는 미8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령관이 별 몇 개인 줄 아세요? 최소 4개입니다. 최소 4개. 별 4개, 별 4개. 자, 제임스 벤 플리트 사령관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시켜요. 그런데 이 아들이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인민군 대공포에 격추당해서 싸늘한 죽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때에 벤 플리트의 아들의 사망한 후에 미군들이 사령관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시체라도 건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위험한 지역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려고 하자 이 벤플리트 사령관이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다. 그 작전, 수색 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우리나라 이 6.25 전쟁 때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참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젠하워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니까 아버지, 제가 만일 포로로 잡히면 자결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미군의 대통령의 아들이 생포당하면 미군이 이 전쟁에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히게 되면 아빠, 나는 포로보다는 자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이미 예전부터 실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 신라의 귀족들은요, 대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귀족들 아들부터 전쟁에 참여시켰던 나라가 바로 신라라는 나라예요. 화랑도 알지 않습니까? 화랑도. 이 화랑도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전무태예요. 임전무태. 그래서 신라 귀족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후퇴하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귀족들이 전쟁에 그때에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해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유신의 일화를 여러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유신이 당나라와의 전쟁을 할 때에 자신의 아들 김원수를 보내요. 전쟁에 보냅니다. 그때 화랑이던 이 김원술이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돌아오는데 김원술이 살아서 김유신 앞에 돌아와요. 그때에 김유신이 너의 부하들은 목숨을 잃었는데 너만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김원수를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이 문무왕, 신라의 문무왕에게 아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달라고 한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도요, 귀족 계층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시대 후기부터 우리나라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보다는 이 양반계층, 특권계층의 부정부패가 늘어났고 결국 고종 때에는 무능력한 왕과 관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25가 일어났을 때에 한국에 참전한 이 미군들이 한국에서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이상한 모습을 봐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제 조선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데 무거운 짐은 누가 듭니까? 부녀자가 드는 거예요. 부녀자가. 그 다음에 남자들은 빈손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먼저 앞장을 서고 아이와 여자들은 뒤에서 피난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군들이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평상시에 때와는 다르게 여자와 아이들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남자는 뒤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한국 사람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여자와 아이를 우선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긴 있구나라고 흐뭇해하는 것을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미군들이 한국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여자와 아이가 먼저 걸어가는 그 길이 지뢰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미군들이 보는 한국의 서열, 그리고 그런 충용 의식은 약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삶으로 기득권이 윤택한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26년에 우리나라,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잘 실천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서 국가의 의무를 잘 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들들, 장관들의 아들들, 그들이요, 대한민국 육군 병사로 전역을 하면 대서특필이 납니다. 야, 이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조승일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장장로님도 그렇고 국방의 의무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저 김남형이가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대통령 아들이나 장관 아들들은 막 이렇게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의 아들들과 장관들의 아들들, 국회의원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깊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같은 고위 공직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의 아들들은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국회의원 아들이나 장관의 아들이나 대통령의 아들이 병역을 제대로 마치면 대서특필하고 자신의 그 기록 그 있잖아요. 우리 선거할 때 보는 그 거기에다가 자신의 아들 병역 마쳤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한 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 병역 기피를 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뉴스를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노블리스가 무슨 뜻이냐면 귀족이라는 거예요. 귀족. 오블리제는 뭡니까? 책임을 다한다. 귀족은 책임을 다한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뭐냐면요, 그 자리에 아주 상석이 있어요. 상석. 그래서 거기에 상석에 앉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높은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행해라.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오블리제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들이 오블리제를 하지 못했던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인데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오블리제, 이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모든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뒤에서 면제시키려고 돈을 쓰고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라, 낮아져라, 말을 하는데 정작 그 말에 실천을 행하는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을 고발해요. 고발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고발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정한 손을 씻고 먹는 전통을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거였어요. 자, 이거는 율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 바리새인들끼리, 장로들끼리 모여서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전통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정한 전통으로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 즉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말을 해서 부모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즉 그들의 뭡니까?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밥을 먹는 거는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뭐예요? 부모님께 드릴 것을, 이거 고르반입니다. 어머니, 이건 고르반이에요. 엄마 아빠, 이거 엄마 아빠께 아닙니다.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려도 된다고 속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도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했으면 그 말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권세래요, 권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뻑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야,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거운 일을 막 시켜요. 막 시키는데 정작 자신은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대답하되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가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안 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하면 아버지, 싫어요.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자신이 한 말을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고군분투를 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정작 그들이 말한 대로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말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의무를 백성들에게만 지우고 정작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번지를 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나는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블리제를 잘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 경문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과 신명기 6장에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들의 손과 미간에 그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서 다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틈만 나면은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그 가죽 종이에 써서 이렇게 가죽 끈에 매달아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나는 이 경문을 너무나 잘 실천하고 너무나 잘 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과시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남들이 요만한 종이로 만들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넓게 만드는 거예요. 넓게 이 손목을 다 꽉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술이 뭐냐면 그 외투 같은 코트 같은 그런 옷에 이 끝에다가 우리나라 약간 뭐라 그래요? 놀이개처럼 거기다가 옷술을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옷술을 이렇게 다는 그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옷술을 길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길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너무 살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연예인들 보면요, 맨날 술 먹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목걸이에 십자가 커다란 거 딱 들고 딱 메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성전에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높은 곳에 두 손을 딱 들고, 백성들이 보는 곳에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도 하고요, 금식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위해 나팔을 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나팔을 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오블리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면 작은 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블리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오블리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블리제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오블리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작은 자를 섬기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오블리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블리제를 올바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